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 말씀. 말씀을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 무놈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예루살렘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숫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등욕함으로 다윗의 영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승리를 이루시는가? 자, 이제 자기를 가르치면서 나를 통해서. 자, 시작. 나를 통해서. 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진짜 그때 참 좋았습니다. 그때 참 좋았습니다. 젊었고 건강했고 열정도 있었고 무엇인지 내가 노력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또 마음에 맞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내 삶에서 하나씩 떠나가게 됩니다. 젊음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열정은 이미 식었고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자신감도 사라지고 그저 그렇게 그냥 상황 따라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땐 참 좋았는데. 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게 정말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게 좀 서글퍼지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대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하철에 노약자석 하나 있는 것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거 없었어요. 노약자석 없었어도요, 어르신들이 타면 그냥 의뢰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기쁘게 양보했어요. 당연하게 양보하고 또 어르신들 다니면서 이런 기특한 젊은이가 있나 하면서 가방 나한테 좋아하면서 가방 받아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근데 지금은 나이 드신 분이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속으로 그래요. 노약자석인데 왜 하필 내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찌푸려요. 그래서 정말 담이 큰 분들 외에는 대중교통 눈치 보여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래요. 근데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랬던 다윗이 이제는 전쟁터에서 지쳐 피곤하여 쓰러질 만큼 약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것도 소년이었을 때 10대 때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피곤하대요. 한때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왜 죽였을까요? 혼숫감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러한 칭송을 받은 국가적의 영웅입니다. 물론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누가 노렸습니까? 블레셋의 거인 이스비보노비 그 약한 틈을 돌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전에 다윗이었으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어디 감히 다윗에게 덤빕니까? 그런데 지금은 피곤하고 지친 다윗에게 덤벼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거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죽였던 블레셋의 거인 용사 이름이 뭐라고요? 많이 모르시는구나. 누구라고요? 저봐, 많이 모르네.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모르면 안 되는데. 누구라고요? 골리앗. 좀 크게 하라고요, 크게. 왜 대답을 두세 명 합니까? 누구라고요? 골리앗.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골리앗. 블레셋의 용사죠.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거인이 등장하죠. 또 다른 거인이 16절에 봤더니 이스비브노이라는 거인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블레셋에는 거인이 많은가? 왜 이처럼 블레셋은 거인이 많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때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낙자손 그렇게 나와요. 아낙자손. 이 아낙자손들을 그때 대부분 멸절시켰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거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이 거인족들을 받아들이고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이 아낙자손 거인족이 블레셋 땅에 가서 함께 거주하면서 350년 전에 자기들을 쫓아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5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비보노도 가드 출신입니다. 또 발가락 손가락에 모두 24개인 이 거인도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족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블레셋 가드 땅에 모여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이 거인이 이스비보노비 지금 피곤하고 지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젊었을 때의 다윗이라면 이런 것은 문제도 아니죠. 근데 지금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많이 먹었고 지쳤고 피곤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좋았습니다. 한때는 강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 말씀은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 어두워지는 날, 그 날이 뭐라고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른 우리의 육체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약해집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집니까? 나이 먹으면요, 정신적으로도 약해져요. 지쳐갑니다. 그리고 능력도 감소합니다. 근데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당연히 겪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말했어요.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몸은 낡아진다. 우리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택을 공사하느라 제가 이제 미아동에 숙소로 얻어가지고 한 달 살이를 했습니다. 원래 공사 기간이 3주였는데 좀 한 주 늘어나가지고 4주를 나가 살았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맡긴 짐을 다시 찾아오고 이사를 들어와야 되는데 공사를 했잖아요.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막 시멘트 가루 날리고 펜트 이곳저곳에 묻어 있고. 그래서 아내가 보더니 입주 청소할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뭐 쓸고 닦고 지우고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군대 다녀온 남자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군대를 35개월 다녀왔어. 할 수 있어 그랬어요. 근데요, 다 못했어요. 어제 계속 청소했는데 창틀 사이사이에 시멘트 가루가 얼마나 많은지 그 창틀을 다 뜯어냈어요. 다 뜯어내가지고 물로 청소하고 바닥 마대 걸레질하고 물 걸레질 또 하고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수납장 다 열어서 막 시멘트 가루 닦아내고 다 못했습니다. 오늘 또 가서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숙소 가서 씻고 새벽에 다시 사무실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 준비하다가 2시 넘어서 잤습니다. 2시 넘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일어나는데 허리를 중심으로 뭐 온몸이 아픈 거예요. 왜 아플까요? 청소 많이 해서? 아니에요. 청소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아픈 겁니다. 그전에는요, 이것보다 더 많은 일도 있었어요. 제가 20대, 30대 때 아르바이트를 육체 노동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했었습니다. 그때는요,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 다음날에 거뜬했어요. 근데 지금은 노동, 청소잖아요, 청소. 우리 어머니들이 수시라는 청소. 그것 좀 했다고 허리가 아프고, 이쪽 발이 또 저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군대 다녀오면 다 할 수 있어. 군대는 20대 다녀오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막 육체 노동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때, 그때도 20대, 30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이냐 착각을 한 겁니다. 아니죠. 그동안 뭐 했습니까? 겉사람이 낡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 먹고 우리가 피곤하고 늙어가도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상황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보세요. 다윗이 나이 먹어서 약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약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약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굳건히 강력하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해요. 내가 이제 나이 먹어서 약해졌어. 예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의 일도 적당히 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먼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27절을 남성이 먼저 있고 28절은 여성이 있습니다. 왜 남자가 먼저 있느냐? 남자가 먼저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택합니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반대쪽에 있는 대척점 있는 자들을 붙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택하사 세상의 강한 자들을, 세상의 부한 자들을, 세상의 귀한 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없어요. 부족합니다. 멸시받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약하지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는 그 강함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는 그 약함을 사용하세요. 보십시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그 소년 다윗을 사용하시잖아요. 청년이었을 때 그 청년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노년의 다윗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강하다, 내가 약하다, 내가 젊었다, 내가 나이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잡아 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곤하네, 지치네, 약해졌네, 예전 같지 않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강력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거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새가 와서 거인을 물리치고 다윗을 구해줍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이 혼자 싸웠습니까? 아니죠. 부하들과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때 그 용맹한 부하가 와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하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그리고 아비새가 이 다윗의 전투에 개입을 한 것, 아비새가 그리고 거인을 죽일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이루어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해질 때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약해졌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이 먹었다고 부끄러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아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돕는 자, 동역자의 그 소중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부하들이 말해요. 왕이여, 이제 왕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 부하들이 보기에도 다윗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맨 앞서서 자기들을 지휘하고 싸웠는데 이젠 다윗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말합니다.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 자, 여러분들, 등불의 역할은 뭡니까? 등불의 역할은 뭘까요? 밝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밝게 하는 겁니까? 어둠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둠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리 마음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둠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둠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이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그래서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는 그것이 바로 어두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는 곳,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비치는 게 바로 빛의 존재예요. 근데 지금 이 부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그동안은 가려졌던 것이 보이게 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게 됩니다.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또 빛이 있으면 저 멀리 우리의 목표가 보여요. 그동안 목표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왔다 갔다 방황했는데 이제는 저기 목표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아, 저리 가야 되는구나. 목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왜? 그 목표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이 이스라엘의 등불, 이 역할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젊은이들은 못해요. 어린 사람들은 못합니다. 나이를 먹고 경륜과 지혜를 가진 그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속교 같으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역할이 바로 이 등불의 역할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역할이. 이처럼 지금 다윗은 비록 육체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약해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앞에서 칼을 들고 옛날처럼 용감하게 싸우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이 다윗은 나이를 먹었어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등불과 같은 존재이다. 이것을 부하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바로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모든 다툼이 떠나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낡아져 갔지만 여전히 내 삶을 붙잡고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등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태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블레셋의 거인족들을 연달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4명의 용사가 4명의 승리를 이룹니다. 우리가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2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 자루는 배를 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함께 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아비색 한 명을 죽이고 삽브게가 또 한 명을 죽이고 그리고 에라낫이 죽이고 요나단이 죽입니다. 한때는 블레셋의 거인을 다윗 혼자서 죽여야 했어요. 골리앗이 처음 나타났을 때 아무도 그 거인 골리앗에게 덤벼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 숨어 있었어요. 그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온갖 소리를 다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도 그 백성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혼자만이 하나님의 열심과 거룩한 분노를 품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는 다 거인들 앞에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거인들 앞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죠. 거인들 앞에 숨어 있지 않고 부하들이 다 나갑니다. 다 나가서 한 사람씩 거인을 쳐서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거인과의 전쟁은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인과의 전쟁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승리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거인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다윗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 그 위대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사명이 누구에게 이어졌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 그 능력의 선지자 850대 1, 그 승리를 이뤘던 엘리야가 나중에 그 사역을 내놓게 될 때 누가 그 사역을 이어받습니까? 엘리사가 이어받잖아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바울. 바울도 인간입니다. 나이 먹어서 나중에 쇠하여지고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 사역을 누가 이어갑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디모데가 그 바울의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사역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어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두의 사역은 계속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역은 누구에게로 이어져야 될까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사역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모습은요, 부모가 성가대를 했으면 자녀도 성가대를 같이 하는 겁니다. 부모가 교사라면요, 자녀들도 교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저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복되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 우리 부모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다 가식적이야. 내가 아는데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다 가식적이지.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평하면요, 부모의 사역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세대를 이어서 그 사명이 이어진다는 것은 정말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한 세대가 나이 먹어서 쇠하여질 때 새로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성교회 과거의 모습을 이 어르신들께서 가끔 듣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이러한 권사님이 계셨고, 그때 참 권사님도 무서웠었다 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들려줘요. 그 일들을 지금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하셨던 일들은 이제는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 일들을 이어받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되며 확산되며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윗사람부터 받았던 그 사명이 있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배는 후배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들은 게 있잖아. 네가 나에게 배운 게 있잖아. 그것을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들은 것을 네가 거기에서 딱 막아서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명은 그거예요. 유통시키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유통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유통되어지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부어진 축복들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고
복음의 통로이고 능력의 통로이고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는 피곤하고 지치다, 애정 같지 않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다윗이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이 피곤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점점 약해져 가네, 점점 쇠하여져 가네, 예전 같지 않네, 기억력도 감퇴하네, 이제는 걸음 떼기도 힘드네, 그러다가 천국 가고 그걸로 끝나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준비시키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들이 전달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참 예전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약해졌을 때 분명히 내 주변에 나를 돕는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통해서 세대에서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나는 약하다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귀하게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인 것처럼 결국 약해져 가고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전쟁터에서 걷더니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 아니라 그러한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그 부하들을 통해서 다윗의 사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나이 먹어 늙어가게 됩니다. 나이를 먹고 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갈렙처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내 사명을, 내 믿음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 내 때에도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도 이루어지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 사명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쓰임을 받고 우리 모든 가정이 쓰임을 받고 모든 가문이 쓰임을 받는 복된 영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